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영원한 진리만 붙잡읍시다. 지난주 28차 세계 랩런트 대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부산 백수크에서 1만 명 가까운 우리 흩어져 있던 전도자들 또 우리 후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4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메시지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또 많은 행사와 또 우리 탑 랩런트 또 237 나라의 엑스포를 통해서 도전도 받았지만 제 마음속에 남는 것은 영원한 진리만이 붙잡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첫 번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만이 처음이요 나중 되시고 하나님만이 변함없이 영원하시다. 그겁니다.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우리 앞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가까이 봤던 많은 선교사님들, 동역자들이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것이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유일한 구원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도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오직 복음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복음만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복음 외에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게 제가 두 번째 깨달은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우리에게는 유일한 구원자가 계시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필요하다. 한 가지 복음이 없어서 재앙 만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고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가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불처럼 바람처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임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유효하다,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성경적인 전도만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사명이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사는 이유, 우리가 성공해야 될 이유,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 우리가 돈 벌어야 될 이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직업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직 전도, 선교, 후대 키우는 것, 제자 남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교회에 마지막 남겨져 있는 사명은 전도, 선교, 그리고 제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섬나라에서 후대들이 초청되어 왔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남미에서도 오고 237 연장에서 많은 후대들이 초청되어 왔습니다. 그 모든 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 맺은 결론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이 필요하다. 성령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무엇 해야 될 것이냐? 우리 교회는 어디에다가 방향 맞추고 나갈 것이냐?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것이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지금도 현장에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는 자가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자의 발걸음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제목이 다시 시작합시다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일이 일어나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신앙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마음 상해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가요? 그게 성도의 가장 큰 불신앙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찬양은 하지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이 가로 열고 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가장 큰 실수거든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면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걸요?
내 자존심 누가 건드리면 못 참잖아요. 우리 고백은 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나에게로 돌아갑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실수와 불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사화복의 중심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모든 것이 역대상 29장의 다윗의 고백이 맞는 것 아닙니까?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만물의 주제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 높게 하신 거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를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올바른 고백입니까? 1517년에 비텐베르 성당에다가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95개를 쪼목쪼목 비판하는 글을 마틴 루터가 적었잖아요. 교황이 가만히 있습니까? 레오 10세가 당장에 루터 파문. 황제가 1521년에 보름서 회의라는 종교회의를 주최했어요. 출두하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네가 주장했던 95개 그거 다 철회하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나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앞에 서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에 의하면 95개 철회할 수 없다. 왜냐? 지금까지 천주교와 공예가 결정했던 그 많은 것들이 너무나 실수가 많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섰다. 당신들 앞에 선 게 아니고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눈앞에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 앞에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한 해답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다 이루었다 아닙니까? 구약의 모든 약속 예언이 다 성취됐다 그 말도 맞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여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 복음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이 원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그 결과로 찾아온 저주, 재앙, 지옥 권세, 흑암 권세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주어져 있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받고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신분과 권세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제는 성령께서 내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요.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그 이름 앞에 흑암은 무릎 꿇어요. 성도가 위기 만날 때마다,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언약 성취에 방해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사자를 보내사 지금도 도우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육신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완벽한 축복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로마서 1장 10절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무엇을? 복음을. 내가 지난 과거에는 헛된 자랑했다. 가문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율법 자랑하고 그랬던 내가 그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만 자랑하고 싶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복음 앞에서, 완전한 복음, 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 앞에서, 쉽게 말하면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언약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틀림없이 성취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노아에게 그 네피림 시대를 이기려고 하면은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산 꼭대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방주를 말이 됩니까? 우리 생각이 필요 없어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됐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을 겁니다. 상관없었습니다, 노아는. 아니, 고향을 떠나라는데, 자기의 모든 배경이 있는 걸 다 버리고 떠나라는데,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아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되어졌어요. 모세가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진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아니, 애굽이 어떤 나라인데 거기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가나안 가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맞는 말 아닙니까? 모세의 수준 상관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말씀은 간단했어. 내가 너에게 증거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애굽에 10가지 기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뭘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분명한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따라가면 되어집니다. 말씀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나머지는 뭐냐? 참고하면 돼요. 여러 가지 세상에 뛰어난 지식과 뛰어난 사람들의 주장은 참고하면 돼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해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릅니다. 영적인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르지요. 또 말씀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답이 되며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삶을 성경적인 전도운동에다가 방향 맞추려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서라. 복음 앞에 서라. 복음의 능력 붙잡아라. 말씀 따라가라는 거죠. 두 번째, 3가지를 바꾸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전부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과거든 안 좋은 경험이든 과거 있잖아요. 그 과거를 발판 삼아 축복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지난 과거를 복음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인격으로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다 과거를 잊어야지. 잊어집니까?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만 과거를 뛰어넘을 수 있고 발판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를 재해석하고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답이 나지. 어떻게 답이 나겠어요? 첫날 갔더니 우리 조카가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왔어요. 인사를 왔는데 우리 처형하고 동생도 데리고 왔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친구가 참 골든벨도 나가고 아주 수제예요. 정신과 의사가 되었어.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동안 말하지를 못했어. 왜냐? 예수 안 믿는 여자친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아마 교제를 수년 동안 한 것 같아요. 결혼하기로 마음 먹고 이제 허락도 받고 날까지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결혼을 앞두고 이제는 이 여자친구하고 자기하고 목사님하고 줌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마 말이 이해는 돼. 엄마는 결혼을 하기 전에 우리 가문의 모든 흑암의 통로 우상을 싹 무너뜨리고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엄마처럼 고생하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봤잖아요, 이 아들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한지. 양 가문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지. 자기 동생은 지금은 정상이 되었지만 자폐아로 얼마나 고생하고, 엄마가 학교 갈 때마다 따라가가지고 복도에 지키고 서 있다가 학교 끝나면 데려오고, 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 받고 자기 동생이 정상으로 된 것도 보고 봤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니 목사님이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절대 자기는 이해가 안 돼. 아니 살아가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받고 어려운 일도 있고 정신적으로 상담도 받고 그러면 되지. 안 그래요? 너무나 맞는 말을 정의가 의사답게. 아니 우리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어디냐, 좀 참고 기다리면 되지. 근데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붙잡으라는데 자기는 이해가 안 돼. 응? 아니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도 이해되어지고 제사 지내면 안 된다는 것도 이해되는데, 응? 왜 그게 꼭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솔직하게 고백. 그렇습니다. 엄마는 과거로부터 찾아온 이 저주 재앙의 원인을 알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을 얻었기 때문에 한이 있잖아요. 이 친구는 날 때부터 똑똑했던 것 같아. 응? 공부해서 지금 의사 됐지. 내가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응? 나머지는 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좀 기다리면 되고, 응? 자기도 새로운 직장 이번 8월 1일부터 간대요. 자기도 스트레스 받는데요.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그러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꼭 예수 믿을 필요 있냐? 자기 너무 힘들다는 거. 솔직하게 고백해요. 맞지 않습니까? 아마 시간표가 오겠죠. 여러분에게 복음이 깨달아진 거,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가정과 가문의 배경, 과거의 배경 속에서 복음으로 발판 삼고 복음으로 답을 얻었다, 이것 때문에 오직 예수를 붙잡았다,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진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를 축복의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거잖아요. 그 과거를 말씀으로 재해석해 보니까 답이 나는 거지. 복음으로 답내지 않으면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틀린 각인된 대로 사람은 살아가요. 각인된 대로 응답받아요. 뿌리 내린 것만큼 열매 맺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 체질에 따라서 불신자 쓰는 말로 운명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틀린 과거의 각인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바뀌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뭐가? 과거가 우리 속에 각인된 것이, 오래된 그 상처와 영적 문제가 발목 잡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엄마는 아들한테 그걸 말해주고 싶고, 아들은 그게 아직 이해가 안 되어지고, 이제 시간표가 있겠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방해받는 이러한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발판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난 과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과거의 나 지나갔어요. 우리는 운명과 저주 상관없어요. 지나간 겁니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복음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마시고 과거를 복음으로 다시 봐라. 광야기간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우리가 옛날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국물도 얻어먹고 살았는데 그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 우리의 현실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으로 봐야 됩니다.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가 찾아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빠진다. 그거 어리석은 거죠. 아니,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갈등을 통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과 사건과 만남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과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속에 있는 응답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전으로 바꿔야 된다. 지난 과거는 전부 복음으로 재해석해 보니까 발판이 되어지고, 오늘 눈앞에 있는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응답을 쳐다보고 미래를 향하여서는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과 소원을 향하여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다가오지도 않는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도전해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하면 담대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비 중직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교회를 살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응답도 받지 못하고 교회를 위해서 제대로 헌신도 하지 못하고 후대들의 발판도 되지 못하고 살다 가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 절대 아니에요. 내가 예비신자로 부름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언약 붙잡고 믿음의 도전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가정 쳐다보고 부모 쳐다보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건 여러분 잘못이 전혀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오직 복음이라는 결론 내고 언약 붙잡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7명의 렘넌트가 가정 문제가 없었습니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도움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도전해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죠. 화목제물이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키게 하는 그런 직분을 주신 겁니다. 이게 진정으로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과거 발판 삼아라. 오늘 살아가면서 문제 당연한 것이다. 갈등 필요한 것이다. 도리어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응답을 찾아내라.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답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도전해라. 특히 우리 예비 중직자와 모든 후대들은 믿음에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 가지는 좀 실천해 봐야 돼요. 조금 우리가 도전해 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서밋 기도. 그냥 기도면 기도지 서밋 기도는 뭡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에 서밋 타임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힘을 얻는,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약속된 그 힘을 얻는 기도 시간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우리가 기도를 모르면 불신자도 따라갈 수 없어요. 도리어 불신자에게 도움받아야 돼요. 또 두 번째, 우리가 문제 만나가지고 그때서야 기도한다, 그런 응답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속에서 문제를 보고.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참 많은데 그건 틀린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일을 하는 거죠.
기도 속에서 내가 학업을 하고 기도 속에서 산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지, 내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내 연약함을 쳐다보고 기도 속에서 나의 일을 쳐다보고, 그게 정말 서밋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낮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확인하고, 또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전달하기도 하고, 밤에는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때만큼은 묵상 시간을 하면서 깊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과 업을 가지고 조금 연구도 해보고 준비도 하고 미래를 놓고, 그러한 서밋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서밋 전도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주말이면은 팀을 짜가지고 지금 나갑니다. 가까운 우리 교회 주변에도 가고 장애인 마을에도 가고 대림동산도 가고,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보고 또 현장을 체험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참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처음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전도는 뭡니까? 우리 주님이 남긴 전도는 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살아남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함께하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요. 우리 주님이 남기신 성경적인 전도운동 회복하라는 거예요. 노방전도, 축포전도 필요해요. 지금도 보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늘 자기가 정해져 있는 시간, 일주일에 한 달에 내가 몇 시간 전도 봉사하겠다고 하나님과 계약을 해요. 약속을 맺어요. 그 약속대로 지금도 보니까 우리 사거리에도 보면 나와 있고, 공도에도 어제 보니까 또 나와 있더라. 한 두 사람, 세 사람씩 팀을 짜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걸어놓고 그 옆에 책자 갖다 놓고 서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물론 그러한 축호전도, 노방전도가 필요합니다. 집집마다 찾아가고. 근데 우리 주님이 남기신 전도는 그게 아니죠. 정말로 우리가 해답 가지고 있으면 해답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지시는 거죠. 더 깊이 나아가서 우리에게 세 가지 뜰을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맞는 것 아닙니까?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 곁에 와 있는 이방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또 너무너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시대가 시달리는 시대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을 만들어라. 후대들이 방황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올바로 복음을 각인시킬 수 있으며 올바른 기도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는 후대의 뜰을 만들어라. 이게 사실은 가장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가장 키지요.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대신방 때 받은 메시지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세 가지 뜰 가운데 내가 도전해야 될 뜰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을 이제 31년째 하고 있습니다. 95년 2월 달부터 교육전사로 임명받았는데 만 30년 이제 지나서 31년째 하고 있는데 한 30년 넘게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아마 지난 한 6개월, 7개월이 아마 교육자 생활하면서 갈등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거의 갈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또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쓰임받았지만 교회와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참 부끄러웠어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21년 동안에 내 사역 전체가 성도들이 이제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교회가 내가 완전 갱신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성경적인 전도 시스템을 회복하라는 것이지 도리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임받은 성도들에게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새롭게 갱신하고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돌아가라는 것이지, 누가 이렇고 저가 이렇고, 그게 뭐 다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혹시나 상처받은 성도 있다고 하면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거 다 떨쳐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밋 작품을 남기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전문성으로 키워가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 그거 실패한 겁니까?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거 실패한 겁니까? 아니면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된 게 성공한 겁니까? 다 아닙니다.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게 진정한 응답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다윗처럼 최선을 다하면 돼요. 목동 일을 하는데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73개를 다윗이 남겼습니다. 전부 하나같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성공이 아니고 1천망대를 세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한 것, 그게 응답이죠. 그게 진정한 성공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첫째, 다시 회복하자. 다시 시작하자. 뭘 말입니까?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쉽게 말하면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첫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처음 복음 받았을 때 그때의 감사와 감격 회복하라는 거죠. 그때 전도 현장에 나아갔던 그 열정, 그거 다 잃어버렸거든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런 계산도 없었어요. 동기도 없었어요. 복음이 너무 좋았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무런 동기도 인간적인 계산도 없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지요. 두 번째, 그래서 세 가지를 묵상해봐라. 나의 과거는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맞죠? 나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나의 미래는 사명이 없다고 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과거는 복음으로, 나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남은 미래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남기신 사명으로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에 함께 도전하기 원합니다. 서밋 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모든 걸 보고 모든 일을 하고 서밋 기도를 회복해라.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남기신 성경적인 전도 시스템, 이것을 놓고 우리 도전하자는 거예요. 지금 지교회끼리 모여서 잘하고 있고 포럼도 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자신의 현장에서 증인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추는 망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서밋 전도 시스템을 우리 나름대로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작품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모든 후대가 볼 수 있도록, 불신자들도 보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작품을 놓고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언약으로 붙잡아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현장과 미래의 우리 후대들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